세상과 같지 않게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서 벗어났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교회 나올 자격조차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루의 삶을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교회 학교에서도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장 말씀을 읽기 전에 11장에 성경에는 한 부분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족보입니다. 11장 끝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보실 수 있다면 한 장만 넘겨서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의 족보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 가운데 보면 마지막 31절이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족보는 사실상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고 읽을 부분입니다. 낳고 하는 얘기만 나오니까 지겹잖아요. 그런데 이 12장이 도착하기 전에 남겨진 바로 앞선 이 구절은 1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택받은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데라를 먼저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도 어디를 향해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같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 땅에 있던 이 데라의 가족, 그리고 데라와 그의 자식들, 그 중에 한 명 아브라함, 이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갈대아 우루가 다 우상 숭배의 도시인데 그 중에 이 데라의 후손들, 데라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가족이었던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가 있나 보실 때에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데라의 가족을 보시고 그래, 이 사람들이면 되겠다. 내가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했을 때 데라의 가족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도 멋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식 아브람도 정말 구별된 멋진 삶을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제안을 하신 거죠. 데라야,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 좋겠다.
그랬더니 데라가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데라가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직장 하나만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번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꼬맹이가 학교 옮긴다고 이사 가지 말자고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곳에 직장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그런데 데라에게는 한 가지 더 아픈, 떠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이 아들을 잃은 겁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란으로 오게 되면 그곳에서 잃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데라는 이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왔습니다. 교통 지도를 따라 가다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남쪽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간까지는 왔는데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데라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명이 다해서 떠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고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또 75세입니다. 그럼 150살, 죽었을 때가 200살 넘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하란 땅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겪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면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중간에 멈추는 일이 발생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멋지게 그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던 데라가 하란에 와서 멈췄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중간에서 멈추는 삶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데라는 하란 땅에서 그 길을 멈췄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란에 가보니까요, 거기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만큼이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던 지역이었습니다. 문명들이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도 가보면요, 하란 땅에는 달신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익숙하게 섬겼던 달신 신앙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란 땅에 와보니까 내 직장 동료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달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옛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익숙한 것으로 다시 흘러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래, 술 끊어야지 했는데 주변에서 자리가 만들어지고 괜찮아 하면서부터 한 잔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나무나 돌을 새겨서 만든 우상 숭배를 비웃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현대적인 의미로 새롭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탐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칠 때 내 신앙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 승진을 위해서 내가 불의한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하시지 않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매 순간순간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근동 그 땅에서 데라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데라 역시도 그 땅에 와서 아마 달신 신앙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묻혀가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생존이 먼저여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했던 것처럼 데라도 생존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믿음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우린 12장 1절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인간은 멈춰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온전치 못해서 넘어지곤 합니다. 포기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십니다. 데라에게 부름이 갔을 때 데라가 처음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데라가 강 건너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떠나왔는데 하란 땅에 와서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아브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아브람에게 다시 가시는 거죠. 아브람아, 네가 내 말을 듣고 한번 내 뜻에 같이 동행하지 않겠니? 바로 이게 12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셔서 제안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앞선 11장 31절에 대한 비교값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나 그러나 하란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마침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데라처럼 중간에 멈추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시작한 것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사탄의 열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그 다음 목표는
마치는 지점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이때를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한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당 1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만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서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이익만을 살기로 결단하고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깔아뭉개고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데라처럼 하란에서 멈춘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나를 부르셨지만 또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수고를 감당하셔야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모습,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바나바와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한 사도끼리,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기록에 의하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사도 바울에게는 흑역사죠. 왜 그랬느냐?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이고 예수님은 믿는데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봅니다. 선교여행 가가지고 온갖 힘들어, 삼촌 나 못 가겠어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 다시 하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그래, 마가 요한 내 조카도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화를 낸 겁니다. 아니,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엉망으로 했던 그 청년을 데리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따로따로 갑시다 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따로 가고 바울은 그 팀에 끼지 못하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도를 택해서 따로 간 겁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출발했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은요, 실로 놀라운 길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중간에 길이 많이 막혔는데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 마게도냐 땅으로, 빌립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왜 놀랍냐면 유럽의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시간이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 드로아, 튀르키예의 서쪽 끝에는 드로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까지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이 바울의 전도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이리 건너와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지금 이쪽이 아니라 세계로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오늘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유럽 땅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만약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그렇게 대판 싸우지 않았다면 원래대로 갔을 텐데, 그러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취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 그대로 살도록 허락해 두셨죠. 만약에 이게 없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 절 보세요. 맨인 블랙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다 몰라야 되잖아요. 볼펜 하나 딸깍하면 본 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자, 보세요. 세상 나가서요, 자 얘들아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딸깍하면 그 사람들 다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설득하고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참고 인내하고 거절도 견뎌내야 되고 오랜 시간 참아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지 않으신, 남겨두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랑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싸우지 말았어야 됐죠.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혈기대로 행동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사랑, 그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무도 그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누가 유일하게 믿어줬냐면 바나바가 믿어줬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진짜요. 내가 개런티 할게요. 해가지고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야. 그러면 지금 마가 요한 엉망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자고 하는 사도 바울한테 바나바가 한마디 할 만하죠. 너 깨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혈기대로 싸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 결과는 뭐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전도 여행 가도록 부르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멋진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따로 불러 세우라 명령을 하셨고 선교 여행을 보낸 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이 두 청년도 되게 또랑또랑하게 말씀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 선교를 보내라. 그럼 여러분이 박수로 아멘하고 보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전도여행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결정했어야 됐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합니다. 마가 요한은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다.
올 때 꼭 데려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때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후회했습니다. 싸웠기 때문에 유럽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최선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이들이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했어도 하나님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선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럽 선교 가기까지 출발해서 이 중간에요. 가일핀을 못 잡고 헤맵니다. 뺑뺑뺑 돕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마 선교 여행비를 도둑 맞았거나 누가 몸이 아팠거나 해서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서쪽 항구 끝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실패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울아, 마게도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그 환상을 보고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우고 떠나서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떠나서 복음 전하는 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까지 발생했어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야 하는데 수련회 할 때 뭐가 없고 막 준비한 게 하나도 없고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리더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전하지 못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그랬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은요. 하나님의 차선의 선택이었죠. 최선은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냥 기꺼이 기쁨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낙오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선의 선택을 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이 선교 여행길에 차선의 선택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아, 이렇게 가지 않을래? 그때 이들은 순종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차선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차선의 선택을 최고의 결과값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들이 실패한 선교 여행길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차선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복 주시는 사건이냐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복 받으려고 내가 한 거야.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좋은 결과로 맺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왜 나를 욕하는 거야? 나 때문에 좋아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차선의 결과로 이미 내려온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에도 순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까지 내려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 붙잡은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선으로 최선을 만들어주신 결과를 알아야만 되는데 내 잘못된 선택과 행동,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왜? 나타난 결과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거야. 아, 사업을 불이하게 했는데도 부자가 됐어.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네. 그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은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부분 잘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것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틀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게요. 왜 한 명도 없을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왜 한 명도 없을까?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요, 이렇게 낮아져 버렸습니다. 밑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한번 부르는 네가 소중하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으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고 섬겼던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수준 낮은 데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이 수준 낮은 밑에 그룹들은 그래,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하나님 이름을 온통 엉망으로 일컫고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한 사람이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 뚝 세워진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뚝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모든 말씀을 다 하세요. 사무엘아, 여기도 가서 저기도 가서 좀 말해주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은 데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데라가 온전히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의 자손들을 통한 믿음의 조상이 데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귀찮고 손해되고 싫다. 내 뜻대로 살아갈 거고 내 주변에 다 나랑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힘들어. 그리고 멈춰버렸죠. 하나님의 차선의 선택은 아브라함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 차선의 선택은 꼴찌의 결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결과로 이어졌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믿음의 여정이 데라처럼 하란에서 멈추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차선의 선택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차선에도 실패했습니까? 이미 이 관계를 회복하기는 지났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성도들의 사이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을 이미 내가 다 망쳐버렸습니까? 그걸로 끝내게 하는 건 사탄의 일이고, 그 차차차 밑바닥까지 내려왔을 때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에서 선택했고 붙잡았지만 그게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차선의 선택은 항상 최고값으로 끝난다.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다시 순종해서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일은 결코 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최고값으로 하나님이 끝내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사건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맨 밑바닥의 선택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차선의 선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최고값을 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